지난 주간에 이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났는데,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접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또 현장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참 좋겠느냐. 제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좀 하면서 영접 기도를 그 현장에서 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할 때 영접 기도도 하고 또 기도를 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료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졌어요. 사단에게 잡히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아담 하와가 지은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죄 있는 사람도 늠름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심하게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많이 오지요, 우리에게. 저는 그 전에 그 율법 설교할 때는 진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있으면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자꾸 문제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투사해가지고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면은, 이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발견을 잘 못하고 자꾸 투사를 해요. 이 문제는 뭐 교회 문제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꾸 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문제가 발견되어도 치유가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결국은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 자기 형들이 이제 곡식사러 왔을 때 나중에 형들을 시험을 했죠. 지금도 자기 동생을 미워하느냐, 의가 좋느냐 안 좋느냐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이제 그릇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냐민을 갖다가 잡아놓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이 동생을 미워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갖다가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1절에서 좀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깨달아야 된다고 믿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 와서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가 당한 문제, 노예라든가 감옥이 문제가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고위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바르게 발견하면서부터 요셉에게 많은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셉이가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되셨으니까 그 형들을 잡아서 얼마든지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 발견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자꾸 투사를 해서 이 문제는 누구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보고 다른 모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적인 눈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치유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치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바르게 안 놓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량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틀리느냐? 주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씀을 많이 썼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부활하신 후에는 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는데, 뭐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넣으나 뒤에 넣으나 같은 말인데, 주로 바울이 그렇게 사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것은 속죄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있습니다. 이 섭리, 하나님의 작정, 애정, 섭리,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 여기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딱 이렇게 맹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죄 용서, 지난주에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모든 것을 장성택이한테 다 짊어지우고 사형으로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인권이 유린되는 데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런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길을 열어놓으세요. 여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 잉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이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신기해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이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재밌다 그러시고요. 어떤 며느리가 아이를 이렇게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기를 좀 생기도록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메시지 하면 아멘하고 믿음. 이 시어머니는 믿음이 있는데 며느리는 통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기도하더만은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뵀대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아이였고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믿음의 결과는 크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에 아버지가 하라는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삼일체 가운데 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자기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그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죄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인성을 가지셔서 태어났습니다. 그 성육신 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성을 부인해도 이는 안 되고 인성을 부인해도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잘못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시다. 탄생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마리아지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인의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다 계속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때가 차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당장 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 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여러분이 저금을 많이 해놔야 돼요. 기도에 저금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기도대로 자식은 살아가면서 그거에 계속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비는 기도 또 성도를 위해서 비는 기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요.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한 근원 본체에서 난 자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을 가지셔서 마리아의 몸에 인성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맹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와 죄에 대한 형별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죄 때문에 오는 형별, 이 모든 형별을 다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기. 아까 여기에 율법 아래 있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처럼 이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율법은 하나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값은 무슨 값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왜 헌신이 안 되지느냐? 헌신이 안 되는 것은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잘 안 되지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은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우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속죄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이 속죄제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의 제물에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가 필요했어요. 이런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약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는 이런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못 되고 죄 없는 흠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 제물에게 안수를 했어요. 모든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만약에 양에게 그렇다면 양에게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다 담당을 해주라. 그래서 양이 가서 대신 주었어. 그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담당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안수는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실은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자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 용서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셨다. 다 짊어지셨습니다. 제물은 희망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요. 이 다른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분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모든 것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속죄제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속죄제물의 피는 여호와 앞에 7번 뿌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름을 불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제단이 흠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름과 그리고 피를 7번 뿌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장 안에 성소회장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피는 가서 제단 밑에다 다 쏟아 부었어요. 다 쏟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연락하도록 다 이루신 것을 속죄제물이 연락되면은 제 사함을 받게 되죠. 연락이 되어져야 제 사함이 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연락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제 문제의 해결의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많은 세월 가운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굉장히 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가 활발할 때 하나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단은
그리스도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불교도 믿고 뭐 유교도 믿고 뭐 천주교도 믿고 전리교도 믿고 뭐 다른 거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은혜 누린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량을 했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이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 말이지.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피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이 파멸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은 사단과 마귀, 흑암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저 북한 땅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속죄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량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망하여야 되고 저주지향받아 지옥 가야 되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